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신 조각에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완벽하리다. 주님 하시는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그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날 때 주님 지나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 친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내일도 모레도 우리들의 또한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또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주의 자비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새로운 한 해를 우리들이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주님의 뜻대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 또한 출장가 있는 성도들이나 연말을 새로 또한 한국에 들어가신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 시작할 때 올해 한 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우리들의 삶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이렇게 또한 짧고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고 주님 안에 온전하게 살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시 합당치 않은 것 있나 하고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한지 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행복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한 건강 프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건강 프로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서 인터뷰를 했어요. 100세를 넘는 사람들, 아주 장수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장수한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100세가 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았다. 그 보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는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수영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다. 그것을 하나의 삶의 보람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는데 그렇게 수영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100세가 넘었는데도 가게에서 손님한테 그 식당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들이 자기가 대접하는 건 아니지만은 돈을 받고 파는 거지만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기는 행복하다. 자기는 삶의 보람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100세가 넘는데도 그렇게 또한 그런 마음도 품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나의 보람은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주를 믿는 사람들보다 주님의 자녀들보다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행복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쿠로키상이 예배를 같이 참석했습니다. 쿠로키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손자, 손녀 가서 재롱잔치 하면은 그거 보고 때로는 손녀가 가서 또한 경기장에 가서 또한 그 춤추는 거 그런 거 보고 참 기쁘고 즐거웠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녀들 있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고 그쪽에 있어서 대소사를 찾는데 거기에 갔다 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찾는다. 자기는 거기에 있어서 삶의 보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정으로 행복한지는 우리들이 돌이켜봐야 되지만은 그분이 행복을 거기서 찾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긴 믿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큰 것을 보지 못해서 정말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주 큰 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소소한 일에 큰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고 또한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지금 벌써 내일 모레면은 오래 지나지 않습니까? 365일이 지나가는 이 시간까지 이 지구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먼 데서 그냥 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느끼고 아는 그런 삶의 보람은 행복은 우리들 가운데 소소한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리고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친구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들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소소한 일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내가 이 물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라든지, 그리고 조그마한 것들 일일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 주님께서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 소소한 것에 내가 감사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이 삶 속에서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또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이나 저희 삶 속이나 전부 다 그 안에서 염려뿐이고 다 어려운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사할 그 조그마한 것을 놓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행복한 그 마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있어서 건강도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그래도 잘 못 느끼겠거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 소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참된 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큰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여러분들이 또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함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처럼 그 성도인들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 오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주님을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면서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합하지 않은 것, 우리들 마음에 오만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그 부딪히는 것들,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것,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교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생활하지 말라. 비록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한 해 이렇게 교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또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오만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것을 다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올해 가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내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들 마음에 주님께서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들 마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주의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것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합당한 것,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합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지, 내 가족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럼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이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아주시지 아니하셨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서 아벨을 의롭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벨의 형이면서도 너무 질투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여 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가인이 곡식으로 예물을 드려서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떼를 길러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다 가서 양을 한 마리씩 데리고 와가지고 피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또한 우리들은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은 드린 예물이라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간 신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올라갑니까? 5명만 올라가요. 5명은 버림받아요. 그 10명 다 예배 드렸지만 10명 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10명 중에서 5명은 받고 5명은 안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면 나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의롭다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에서는 내가 모든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것을 잘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나는 죄인이야 죄 너무 많이 지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야 하고서는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롭다 하시며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그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 정말 우리는 이 시냇가라는 곳에 우리는 심겨진 나무가 있는 것이고, 저쪽 광야에 심겨진 나무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어요.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심으셨다. 또 우리를 그 시냇가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사람도 있고, 황무지에 물 하나도 없는 곳에 심겨진 그런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씨를 이렇게 심어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 열매를 우리들 가운데 원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 맞아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평화로운 복이에요. 평화를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게도 큰 사건뿐만 아니라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소소하게 일어나는지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올해 한 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 행복한 사람들은 진짜 평화를 누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평화를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됐구나, 아니구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선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면 기뻐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그 또한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당선되고 하면 승리하면은 기뻐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이런 기쁨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풍파들이 닥쳐도 바다 위를 보십시오. 바다 위에 잔잔할 때도 있고요. 그 또한 태풍이 불어오고 그 가운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또한 바다가 자기 자신을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환경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평온한 마음속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 마음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평강과 그런 기쁨이 항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잔잔한 풍파도 있고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풍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항상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가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또한 주님 앞에 다 맡기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심령들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시고 육체적인 축복도 도하여 주시오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든지 다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예물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인터넷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